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4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이 부르고 둔없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면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마음 평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벽은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교동문 2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주시리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데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0장을 찬양한 후에 한우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나를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노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겨나니 한피바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국이지만 저희들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단비를 촉촉히 적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곳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곳에 순복음 등불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특별히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태어날 때마다 날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남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동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성도마다 두 가정을 세우시기 위하여 10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등불교회의 교회장은 참된 교회와 믿음 공동체의 삶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위하여 예배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시간 영상은 스마트폰, TV,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랑의 울타리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의 울타리 SN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여 코로나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손소독,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일회용 장갑 착용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9월 12일 주일 예배는 순복음 등불교회의 창립 11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 대부도에서 식사 예정이 있으며 모든 성도에게 고급 수건을 기념으로 드립니다. 김민기, 박춘희 선교사님의 태국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표와 기도 목표를 큰 목소리로 구호제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형상 나타내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우리의 비전. 뒷면에 보시면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을 다 함께 합동하겠습니다. 제8문.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그 작정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을 창조에 이루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되었고 또 지으심을 받아내나이다.
둘째, 섭리로 당신의 주관적인 작정을 이루었습니다. 건축자가 설계도에 따라 집을 지으므로 그 집을 돌보며 보호하고 가꾸고 관리하셨지. 하나님은 이 우주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기까지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또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의 힘으로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 창립 11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제가 대부도에 식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확신은 더 좋은 데 있으면 저 돈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 권면해서 꼭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수건이 아주 비싼 수건이에요. 아주 고급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하나 가지면 평생 써도 안 닳을 정도로 귀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시고 인원 수대로 다 줄 거예요. 만약 그러니까 꼭 모두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조금순 전도사, 또 김유나 집사, 또 한구목 우리 자매님,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저들의 입술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행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도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만으로 깊이 갑니다. 예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으며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말씀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연약한 이들마다 강건케 하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이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한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니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 말씀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제1계명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시내산에 집결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을 선포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 인생들의 생각 속에 있는 신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은 이미 농경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신은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농업을 하고 있는 그런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측을 하시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특별한 계명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아주 깊은 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주 극진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데, 그 사랑을 당신 혼자서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자신을만 사랑하고 한다고 한다면 그럼 이상한 사랑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상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지독한지 아주 지독한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짝사랑이 드디어 완성되어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독한 사랑에 빠진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오늘 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에 어떻게 사랑하시느냐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서에 보면은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내가 반드시 내가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겠다 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 30장 6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랑을 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자손의 마음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나를 사랑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찢는 거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돼야 되는데,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의 마음을 할례를 행하여서 반드시 그 사랑을 이루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게 한 후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냐? 내가 반드시 이 사랑을, 그리고 인생들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사랑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함께 살고 계시는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생명을 내어놓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네? 대답들을 안 하시는가 봐. 이상하네. 그렇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살면서 가장 기쁜 일이죠.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부모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을수록 아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이루려고 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이루려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우편에 앉을 때에 함께 앉는 자가 되어졌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사랑이고 그리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그 사랑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그 사랑을 이룰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 말씀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면서 3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바로 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말씀, 다바르, 말씀하여 다바르, 또 이르시되 라고 하는 것은 가라사데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이야기를 할 때에 중요한 이야기 할 때는 내 말을 아주 똑똑히 들어야 된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영화를 보면은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갈 때에 그 큰아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야기를 명심하고 그리고 내 눈을 똑바로 뜨고 내 말을 들어라. 이제부터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고 가정을 지키고 동생들을 잘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다짐하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절의 말씀이 그런 모습이에요.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주 엄중한 말로 이 모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가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얘기하면서 바로 내가 너를 오늘 본 말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얘기한다든가 또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찍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좀 이상한 사랑 아니겠어요? 반드시 내가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너 하나로서 상대하고 1대1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다라는 인도해냈다는 말이 뭐냐면 원어로 보면 내가 너를 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내가 너를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엄중하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나오게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서 나오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했지만 그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공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그곳에서 나오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한데 그것은 왜냐하면 마음의 생각들이 모두가 다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생각 속에서 있는 세상이 어떻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곳에서 너를 나오게 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부하는 말씀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해요.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이 끼어들지 말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끼어들지 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신들을 견눈질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른 신들이 끼어 있다는 말씀이고 또 끼일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다른 신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면서 선언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왔을 때 보았지 않느냐. 강 저쪽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너희가 봤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는 저들의 신을 봤지. 강 저쪽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가나안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나온 그 모든 것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고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뻔한 것이죠.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면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래 정착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을 해요. 열왕기상 18장 20절에 보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 갈멜산에 모이게 하니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합 왕이 악한 왕인 것을 여러분들 알잖아요. 북이스라엘에는 아합 왕과 이세벨을 통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엘리야가 욕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신이 진짜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했던 상황과 아마도 동일한 상황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지금 바알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여호수아가 말했을 때 그때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구동성으로 하나같이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제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얘기할 때 뭐라고 반응하냐면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말했을 때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을 않는 거예요.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했던 과거의 생각은 모조리 사라지고 이제는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헷갈리기 시작을 했고 그들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지금 있다고 하는 거죠. 버리지 못하는 그 뭔가가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보니까 가나안 땅이 그렇게 못 사는 땅이 아닌 거예요. 풍요롭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정찰을 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무리들이 얼마나 강직한지, 강건한지, 성의 외곽들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그들이 농사 질 때마다 엄청난 풍요로운 그런 농산물을 수확해내는 그들 볼 때 풍요롭기 그지 없었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바알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우리는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사는 저들의 신도 버릴 수 없다는 거죠.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산당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신상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저와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하기는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신들이 절대로 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신은 어떠한 신이 오늘날 신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코 다른 어떤 귀신이나 어떤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어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신이 끼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관심사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바로 경제적이라는 것이고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사람들은 따라갑니다. 바로 시장의 신이에요. 이번에 우리 아프간 사태를 봐서도 알지 않습니까? 국가에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동맹국이 될 수 없다고 선언을 하잖아요. 경제적인 이익이 동반하는 그것이 최고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윤리와 도덕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류를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렸기에 어떻게 경제적인 논리에 의하여서 판단하고 행동해 나갑니다. 왜? 하나님 사이에 경제신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상이 되었던 보여지는 것이 되었던 다 어떻게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다른 신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세아서 2장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해 준 것이거늘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저 바알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도 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늘 인생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나 사이에 바알신을 끼워넣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요즘에 바알신은 경제가 바알신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뭐냐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정쩡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던진다고 한다면 편하죠. 하나의 결정을 내려버리면 그때서 마음에 뭐가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둘 사이에 끼어 있으면 그 자체가 괴로움 아니겠습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재물에 온통 사람들의 관심이 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늘 구하고 애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8장 9장 8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운명하신 그 순간에 그 지성소와 성소에 가렸던 휘장이 둘로 갈라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수에 돌아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누구나 온전한 하나님을 배우는 예배를 행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가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인하여서 성소와 지성소 간에 있었던 그 휘장을 둘로 갈르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모두가 다 지성소를 향하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인상 속에 끼었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때 상황을 표현할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 천지가 진동하더라.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를 들을 때 엄청난 이야기를 할 때 뭔 얘기하면 천지가 진동. 그런 것은 내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당신의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서 당신의 몸을 찢는 그것은 천지가 진동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휘장이 둘로 갈라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사건은 천지가 진동하는 사건이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천지가 진동하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이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 감동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고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가 진동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저와의 사랑을 가로막혔던 그 담을 허물어 버렸다. 휘장을 둘러 찢어서 마침내 지성소로 들어가게 했는데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찢어진 휘장을 다시 닫고 있어요. 자기 마음과 생각에 의하여서 그 휘장을 닫습니다. 내 마음대로 열고 들어갈 수 있다고 또는 단둘러서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스스로 담을 쌓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당한 거리를 두어서 무엇이 유익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유지하면서 나간다? 교만하지 않습니까? 우둔하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마음을 활짝 여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너의 마음의 할례를 내가 반드시 행하여서 내가 나를 사랑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뭡니까? 나를 찢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지가 진동하는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서 휘장을 갈라놓는 것을 내가 살며시 닫아놓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던 그것을 이제 열어야 됩니다. 그 순간에 마음의 평안이 와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이들이 부모의 품에 달려들 때에 뭐 깊이 생각하고 달려드나요? 달려들면 어떻습니까? 그저 품 안에 아는 것이죠. 아무런 염려가 없게끔 그 어떤 것도 어떻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감싸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 일을 하더라도 형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믿게 되면 형통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은 그 휘장을 닫았던 것을 이제는 여셔야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 속에서 완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어떻게 우리는 형통해지는 겁니다. 원리를 알아야죠. 왜 이렇게 나에게는 문제가 많나? 왜 이렇게 나에게는 일이 안 되나? 얘기를 들어보고 또 얘기를 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결론이 안 나.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지 않은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가 깨어진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 대해 달려들었던 절대적인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런 말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야기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신들을 끼지 않게 하라. 혹시 그런 것들이 끼어 있었다면 이제 물리쳐 버리시고 스스로 장막을 여민 것이 있다면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방법을 당신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내 앞에 가로막혔던 스스로 가로막혔던 모든 것을 열어젖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 안기는 귀한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